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으로 신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복이 임해서 형통케 되는 2012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복이 임해서 형통케 되는 2012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두려워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루뎀나무 가족들 한 분 한 분 2012년에는 주의 은혜로 형통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묵은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얀 백지처럼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눈처럼 정말 새하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아름답게 그려가야 될 201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가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시절들로 채워져 갈 수 있는지 다시금 시편 1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각 분의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 5월달에 한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서 OECD 국가의 다른 나라, OECD에 소속된 나라들의 청소년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꼴찌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그럼 성인들은 어떨까요? 12월 30일에 이틀 전에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48%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전 세계 수치를 이렇게 보니까 평균이 54% 정도가 행복하다고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행복한데 가장 선진국이라고는 미국은 굉장히 불행한 나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행복 수치를 보면은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통계대로 하면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 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을 더 많이 맛볼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은 행복이라는 저 봉우리를 향해서 한 해가 시작되면 다시금 내가 저 행복의 봉우리를 오르리라 이렇게 말하며 열심히 행복의 산을 향해 등정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다른 곳은 불행의 늪지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편 1편으로 한 해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을 보면은 첫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요. 맨 마지막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마치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글자인 행복과 가장 원치 않는 글자인 이 멸망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행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시편 1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양갈래의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적 지혜를 가진 행복자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자의 모습은 직유법을 사용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에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은 이 요단강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많지만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식물들도 다 같이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이 팔레스틴 지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저자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흐르는 물이 계속돼서 공급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계수로를 갖다 댄 것이죠. 어디선가에서 1년의 건기와도 상관없이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나무는 그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생명력이 넘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열매가 때를 따라 열리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촉촉하게 생명력이 넘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사막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사막은 완전히 건조한 곳이죠. 물을 찾아볼 수 없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전체가 건조해져 버린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에도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곳에 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런 곳이 등장을 하고 그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들을 우리가 영화나 그 그림들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높이 솟아가지고 푸르르게 생명력을 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막에도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는 복된 인생을 비유하는 그런 시인의 비유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가지고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화와 생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단에 여기 보시면 앞에도 이렇게 식물들이 있고요. 옆에도 이렇게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진짜와 가짜를 하나씩 들고 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가 어느 것 같습니까? 가짜가 어느 것 같으십니까? 가장 진짜같이 보이는 게 사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가짜입니다. 정말 아무리 제가 가서 만져봤거든요. 처음 가져왔을 때. 근데 정말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근데 때로는 가짜처럼 보이지만 좀 허름해 보이지만 진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만져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조짐, 생명의 어떤 특성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조화는 반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력을 가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한 해 동안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올 한 해 우리의 사역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생명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 질문부터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역을 이 지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의 관계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조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조화와 같은 인위적인 생명을 만들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관건은 생명의 원천에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릴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그 원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이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 생명력,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외부의 환경이 메마르고 거친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하면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지금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영상이 있는데, 봄이 되면 제가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걸 딱 겉을 빼가지고 부는 것이 있어요. 호딕이라고 하는데요. 네. 버들피리죠. 버들피리. 버들피리를 불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버들피리를 만들려고 나무를 이렇게 칼로 쫙 잘라내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가득해서 정말 여기다가 물을 부었냐? 제가 어린 마음에 누가 여기다가 물을 부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흥건히 배어져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버들나무들은 이 물 바로 옆에 늘 자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 그 안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생명력, 바로 그것은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물, 생명의 원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생명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력, 열매라든가 아주 탱글탱글한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습니다. 영적 생활과 삶의 행복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생명의 활동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삶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와,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저 사람은 정말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통 튀는 생명력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부지런히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생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매일의 삶 중에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 헌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드러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또 기쁨도 느려지고 생명력도 오지만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원천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따로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와서 섬길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생활,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을 붙여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토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토라는 우리가 흔히 십계명으로 좁혀 말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오늘 우리로 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합당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영적 생명력은
바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말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는 저희 집에 어릴 때 소를 많이 키웠었는데요. 이 소는 여물을 주고 나면, 제가 여물을 주는 당번을 늘 아버님이 맡겨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소 여물을 끓여서 소에게 갖다 주고 나면 이 소는 참 착해요. 눈이 일단 착합니다. 그래서 뭐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고마운 눈빛으로 이렇게 여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물을 이렇게 씹기 시작하는데, 지푸라기죠. 짚하고 풀인데 이거를 씹는데 얘가 씹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씹습니다. 하루 종일 씹고 있어요. 씹었다가 이 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씹어 넘기고 다시 올리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지저분한데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해서 자기 몸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가 마치 하루 종일 여물을 씹듯이 소는 말씀을 씹지 않죠. 소는 하루 종일 여물을 씹듯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그저 한 번 보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내 안에서 내 영혼 깊이 흡수될 때까지 씹고 또 씹는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한 일주일에 한번 삶을 패턴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한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은커녕 읽지도 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가끔 양심에 걸릴 때면 일용할 양식을 펴서 오늘 이 말씀이구나 읽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덜고 하루 종일 잊고 지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가끔 제가 그래요. 양식을 읽고 오늘의 말씀 그렇구나. 제가 돌이켜보면 하루 종일 생각 안 하고 지나갑니다. 말씀하고 전혀 그러면 제가 뭘 생각할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 근데 사건들이 업셋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애가 내 앞에서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상황과 그 조건과 형편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묵상하죠. 우리는 그 사건을 묵상하고 그 일을 묵상하고 그 어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일주일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지친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래서 예배 올 때는 거의 정말 영적으로 봤을 때는 기어서 이 영적 생명을 간신히 인공호흡하기 위해서 오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상황이 좋다면 주중에 예배나 잠깐 동안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야 한답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반복하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틈틈이 반복하며 다시 꺼내고 다시 꺼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장님도 내가 말씀 묵상한다고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딱 입력해놓고 다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일하다가 틈틈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말씀 묵상함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하루 종일 말씀 묵상으로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 공간, 이 묵상의 공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것을 좋은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관련된 고전적 양서를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몇백 년, 천년 이상 검증된 책들이죠. 그런 책들을 택해서 선정해서 주일 저녁에 읽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읽고 그 선정한 그 내용을 일주일 내내 다시금 꺼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존 스토트의 십자가라는 책을 올 한 해 묵상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주에 한 본문씩 읽어서 그 주 내내 묵상하는 것을 1년 동안 반복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1년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세계로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묵상의 재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말씀은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그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들은 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다시금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다시금 내 삶에 적용하고 다시금 내 삶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생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살기가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제가 대화하면서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교회 와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줘서 이 팍팍하고 어렵고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력이 내 안에 주어진다면 그런 힘으로 와서 교회 와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모순된 일이 교회 와서 인상 쓰면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생명과 그 감격 때문에 이 감격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멋지고 훌륭하고 위대한 그 삶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영적인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묵상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끊임없이 수액을 빨아올리는 활동이 일어날 때 줄기가 쭉쭉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거기에 수액이 쭉쭉쭉 빨아 올라가고 거기에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말 그대로 얼마 전에 이끼리에 종용된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 청가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밀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팍팍한 사막 가운데서도 푸르고 푸른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행복은 그런 점에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유와 권력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이 떠나가면 행복의 파랑새도 날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꿀과 같이 달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만이 사라집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가 내 안에서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들이 깨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결코 가서 앉지 않습니다. 푸르고 푸른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멸망인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능히 주님의 생명으로 이미 만족하고 이미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 새해 계획을 짜면서 새해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가 오면 이제 본격적인 로뎀나무 교회 2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다. 열망을 가지고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수록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걸 어떻게 다 하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스트레스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복이 저만치 연말됐는데 이만한 짐을 지고 행복이 달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골에 가 있는 한 주 동안 시편 1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시편 1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초점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들에, 보이는 프로그램에, 보이는 일에, 보이는 역사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렸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는 데에만 신경 쓰고 보이지 않는 뿌리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에 내 삶의 활력과 생명력과 행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으로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에 제 삶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 방향을 잡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새해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앉아서도 묵상하고 서서도 묵상하고 걸어가면서도 묵상하고 누워서도 묵상하고 수영하면서도 묵상하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자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심의 첫 번째 표지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큐티를 하고 가는데 제가 밥 먹기 전에 개인 큐티를 한 다음에 저와 함께하는 큐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큐티를 한 3주 했는데 하고 나서 제일 좋아진 사람은 저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한 말씀 나누고 애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 자신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애들하고 대화가 자꾸 되고 영적인 대화가 되고 질문도 하고 대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 가정의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봤습니다. 하길 참 잘했다. 이거는 평생 해야겠다. 애들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내가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 묵상의 즐거움과 감격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철저하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고자 합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는 프로그램, 말씀을 더 고민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는 프로그램, 말씀을 더 가르치는 프로그램,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프로그램, 그쪽으로 자꾸만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 한 가지 결심을 했듯이 교회에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것은 거의 순교의 각오의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심입니다. 너무 비장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6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심히 두렵습니다. 저는 올빼미형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심히 어려운 정말 한국에서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제가 종종 못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 이 결심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없으면 오신 분들끼리라도 목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 막 말씀을 주는 그런 새벽 기도
아니고, 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제가 말씀 많이 묵상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부담 많이 갖지 않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프란시스 셰퍼는 10년 동안 유럽의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10년 선교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는 자신 안에 깊은 영적인 고갈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고 미국에서 특별히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역을 딱 결산해 보니까 자기 안이 완전히 메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왜 메말랐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보는 가운데 보이는 삶과 사역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메말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은 수원지로 내려가는 법을 회복하고 신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참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의 말씀의 샘으로 다시금 자신의 삶의 초점을 거기다가 온전히 정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성령의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샘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길어 올릴 수 있는 샘물입니다. 성령의 샘물로부터 풍성히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모두에게 이 샘물에서 마시는 영적 생명력과 놀라운 행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새해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있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참된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또 늘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움 가운데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딱 보고 성경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설교 듣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좋은 이야기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루 종일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되짚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배할 때까지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 온통 신경 쓰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놓치지 않는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지금 올 한해 우리 노염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고 참 행복한 신자들로, 행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각자의 언어로